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성공만 할 수 없지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수만은 없습니다. 일이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의 때와 실패의 때를 서로 교차하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매번 승승장구하는 것 아닙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내 삶의 문제가 비비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의 모습은 고스란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투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낭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가진 놀라운 특권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뒤돌아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능력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여리고성을 칠 때 이스라엘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돌라고 하니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니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함성을 지르라고 하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 꼭대기에 있는 아이성이라는 데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줘요. 이 정탐꾼들이 그 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 3천 명만 보내면 저 성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그 성에 3천 명의 병사를 보냅니다. 3천 명의 병사를 데리고 공격하러 갔다가 그만 패배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36명이나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큰 실패를 맛보고 나서 좌절하고 낙담한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 즉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지만 이 죄의 연대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간의 범죄는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간이 공공연하게 훔쳤을까요? 아니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슬쩍 한 거죠. 표가 나지 않을 거야. 이 많은 전리품 중에서 요거 내가 몇 개 훔친다고 그래서 들키지 않을 거야. 표나지 않을 거야. 아주 교묘하게 슬쩍 남몰래 아간이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 7장 1절에 분석한 이 실패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무언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삶의 문제를 해석할 때, 분석할 때, 특히 내 삶이 꼬이고 내가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낙담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일까라는 것을 분석할 때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이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리품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것은 구별하여서 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소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첫 번째 열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여리고라는 도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얻는 소득, 첫 번째로 누리게 되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스라엘이 드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이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행위,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행위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고 이 예배에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나의 예배 행위는 시간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주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시고 우리가 예배에 함께하면 어떻겠습니까?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11조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내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죠. 나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짓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물질에 대한 그런 관념들도 우리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벌은 그 소중한 거지만 그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어떻게 풍성하게 바꿔가시는지 여러분이 영적인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 내가 누리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 그것이 나의 건강이 되었던, 그것이 나의 시간이 되었던, 그것이 나의 가정이 되었던, 그것이 나의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비비꼬인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성 정복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이스라엘이 자만했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정탐꾼들의 보고만 믿고 그들은 전투에 임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었던 그 큰 승리로 인해서 이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 직접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움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성, 이 코딱지만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필요해? 2-3천 명만 가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갔다가 큰 실패를 거두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투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창을 들고 나아가서 싸웠습니까? 칼을 들고 나아가서 싸웠습니까? 군사적으로 전략이 뛰어났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서 그냥 그대로 나아가서 행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서 전쟁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전쟁의 경험이 이들을 교만하게 했다는 것, 이들의 마음을 거만하게 했다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사실이죠. 인생에서 이 승리의 경험만 한 사람들은 이렇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의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승승장구를 했었습니다.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롭고 잘 풀려갔었습니다. 그런데 큰 실패를 한번 맛보았어요. 그 뒤에도 이런 일들은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약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얼마나 제 자신을, 제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인간으로 아마 평생 살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교만했을까?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 얼마나 안하무인이었을까? 얼마나 독선적이었을까? 얼마나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존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서 겪게 하셨던 그 큰 실패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제가 이제 정말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인간이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준 아주 감사한 경험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다른 여러 제자들보다 더 고생도 더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인생 속에서 성공을 맛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성 정복 실패의 세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즉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젠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그들의 말만 듣고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한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먼저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주권을 아직까지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때그때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해 주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자기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승리를 한 이후에 인생이 계속 잘 풀려나갈 때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고 그때 자기 삶의 주권을 다시 거둬들입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렸던 그 삶의 주권을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지. 이제 내가 잘 경영할 수 있어. 그리고 남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꼬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현재 내가 무언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과학을 잘하려면 공식을 알고 그 공식을 그 문제에 잘 대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문제를 푸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비비 꼬인 그런 삶의 문제를 푸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비비 꼬이고 문제투성이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그런 문제가 놓여 있다면 거기에도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면 이 삶의 문제가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실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간담이 다 녹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그렇게 되었다.
크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행동이 삶의 문제를,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 열쇠, 비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 그것이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요? 오랫동안. 이 오랫동안은 몇 시간입니까?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까지 오랫동안 그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로 풀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자세만 있으면 여러분, 실타래에 엉킨 것처럼 얽혀있는 우리 삶의 문제들, 비비꼬인 삶의 문제들, 문제투성이인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거기다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의 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나는 정직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삶의 문제가 풀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한 일들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잘못을 고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깊은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슬픕니다. 주여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아니, 그 아이성을 저희가 정복하지 못하다니, 그래서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다니, 하나님 너무나 슬픕니다. 저 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저 요단강 건너편에 그냥 거기를 만족하게 여기고 거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큰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자기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패했잖아요. 큰 어려움 가운데 놓였잖아요.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그 슬픈 감정, 나의 그 애통함, 나의 그 좌절하고 낙담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하라라는 것이죠. 티끌을 뒤집어 쓴다, 재를 뒤집어 쓴다, 다 같은 표현인데 이것은 회개와 겸손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인 겁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얽힌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행했던 이 특별한 행동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인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머리에 흙이나 티끌을 뒤집어 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가 왜 패배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겸손하고 애통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크게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호수아처럼,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히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제자도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개념은 회개입니다. 회개. 제자도는 회개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내 가까이 온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회개가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죠. 회개해야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회개해야 비로소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회개해야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내 삶에 꼬인 문제들이, 막힌 문제들이 풀리고 뚫리고 해결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아이성 2차 전투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전쟁입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이성 2차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아간에게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덩이를 탐내어 도둑질하지 않았겠지요. 여호수아에게 코람데오의 정신이 더욱 투철했더라면 그가 정탐꾼의 말만 듣고 전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았으면 겸손하게 아이성 전투에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쁜 사역 중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승리 가운데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은 최우선에 놓기 위해서 그 바쁜 일정을 쪼개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내셨던 것이죠. 이렇게 일상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그 많은 사역, 가르치는 사역,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이 사역을 위한 영적인 충만함을 거기서 얻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 일, 또 직업의 현장, 공부하는 현장,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참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런 에너지를 우리는 어디서 충전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충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적인 일들도 열심히 감당하지요. 영적인 싸움도 충실하게 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철두철미하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본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서 막힌 그리고 꼬인 우리 삶의 문제들을 뚫어내고 풀어내고 해결해내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